여호수아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7장 1절에 지금 현재의 사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의 이유예요. 이유.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 그런 그 이야기죠. 그것이 그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 자, 우리 이제 과거에 이 아간의 범죄가 나오고 현재 하나님 진노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 7장 2절서부터의 사건입니다. 7장 2절부터 5절까지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있게 돼요. 보통은 우리가 여리고성, 그 크나큰 성을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 성경에서 이유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여기서 물론 아이성을 봤을 때 작은 성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략을 짜게 되어지는데 이 전략이 소수 정예 부대를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아이성을 치겠다고 하는 정책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수 정예병으로 해가지고 공격하겠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역사와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둘러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역사를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의 해석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떨어지기가 쉽죠. 왜 하나님이 진노했는가?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랬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상황이 아이성 패배로 이루어지는데 그 아이성 패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전략을 짤 때 소수 정의 공격을 지금 전략을 갖다 세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이유가 될 수 있고 수단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황이다. 모든 우리 역사의 해석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선지서에서의 그 이야기도 그거죠. 너희들이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수되어지고 나라를 잃고 이렇게 되어지는지 알아? 너희들 과거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죠. 너희들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야. 그 이야기야. 회복. 물론 이 아이성 패배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간의 범죄 행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아이성을 공격을 갖다 해가지고 성공을 하죠. 이 성공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 그 모세 오경의 그 이야기도 여전히 애굽에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이 왜 그럴까? 이것이 약속한 땅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가난을 피해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인간의 그 노예 종으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이 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로부터 나중에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여기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죠.
요걸 이제 소위 우리가 언약 자손의 섭리로 봤을 때, 그다음에 요거를 하나님 나라의 섭리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이 유수로부터 회복에 이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니까 어떻게 창건되어지고 궁극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는 것은 땅 언약에 대한 그런 지엽적인 이야기지만, 이 지엽적인 이야기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섭리 사건의 하나의 요소가 되어지고, 요거는 우리 구약 성경 전체의 그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 해석을 할 때 모든 게 이렇게 되어, 원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심과 그다음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성취가 되어지죠. 이거는 여전히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에 처하게 하셨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 신천신지를 이루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여기 똑같이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구조의 원리를 알게 되면 신명기에서 약속을 갖다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속히 나를 떠날 것이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희들이 나를 일찍이 떠날 거야. 그때 내가 너희들을 사방에 흩트겠고 너희들이 모르던 우상을 숭배할 것이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돌아오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이, 모세 오경에서 했던 약속들이 전 성경의 원리로 이게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해석 쉽죠? 어디든지 이런 원리로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원리도 그냥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원리도 현재 너희들이 지금 95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금 핍발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당하는지 알아? 너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야. 그러나 너희들을 압제하고 있는 모든 짐승 권세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잠시 맡겨놓은 권세야.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너희들이 그 모세의 그 바로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너희들을 시험을 갖다 했던 것처럼 여전히 일곱인을 띌 때의 모든 그 권세가 너희들에게 짐승 권세로 주어지는 하나님께 주신 권세들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런 그 지금 환란에 있었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하고, 그럼 재림을 갖다 하게 되면 모든 대적을 멸망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다 해서 신천신지를 이루실 거야. 그 이야기. 요한계시록도 원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전체를 부분적인 것만 아무리 공부를 하다 소용이 없어요. 전체 구조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 모세 오경으로부터 주어졌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섭리라다 봤을 때 해석의 원리가 같이 작동이 되어져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한번 읽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어떤 이런 원리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성경이 훨씬 재미나죠. 그렇지 않게 되면 성경을 그냥 읽는 걸로 수준이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걸 다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낼 것인가, 읽어낼 때 물론 우리가 개론에 의해서 이제 전부 분해가 되어져 있지만은 나름대로 이런 그림을 가지시고 성경을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아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우리 7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양쪽 괄호 2번으로 해가지고 아이성 정복의 사건인데, 그 위에 걸로 보게 되면 요새인 성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정복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아이성에 대해서는 첫 번 도전의 실패가 먼저 나온다.
이 뭐 첫 번째 도전 실패에 대한 거는 또 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첫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셨지만은 양대 언약을 상실하게 되어지잖아요. 이 상실되어진 양대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거 성취를 갖다 하는 거야. 회복을 갖다 한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상실되어졌던 양대 언약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런 복음적인 맥락도 우리가 이제 같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2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수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적인 원리로 보게 되면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넘치는 게 없어요. 많은 사람이 수고한다고 해가지고 손해보는 거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가 오히려 행복한 일이니까 그걸 생각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수고하게 할 필요 없다든지 뭐 연보 많이 하게 할 필요 없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이야기는 속보이는 이야기예요. 속보이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2명이 할 거 5명이 하면 안 되나요? 10명이 하면 안 되나요? 그 기쁨을 나누는 일인데, 근데 그걸 구정 아주 합리적으로 계산했다 했을 때, 괜히 낭비야. 2명만 가면 될 것 같다가 왜 10명씩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소위 합리주의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합리주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소수 정예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수천 명이 지원을 갖다 해도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만 써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거를 인간들이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노린 바벨탑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실현을 시킬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일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내면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해간다고 했을 때 명분, 때로는 다른 사람이 동의를 갖다 해줄 만한 어떤 그런 조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되어지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의 원리로 해가지고 일이 추진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캐션 마크를 붙여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원리가 이 캐션 마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냥 합리적으로 우리 하루 이틀 살아? 이게 다 통박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아이성의 패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예요. 너희들이 해서는 안 돼. 모든 건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겁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걸 결론적으로 찬송하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 빠지세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돌라고 하나님 영광 고목공 자기가 찾아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는 하나님의 속을 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내가 해, 내가. 너희들은 국으로 시키는 대로 해. 국으로 시키는 대로 해. 너희들을 종으로 부르면 종으로 그냥 사는 거지.
뭘 너희들이 합리적이 어쩌고 무슨 뭐 인간애가 어쩌고 이런 쓸데없는 세례 해가지고 나의 계획과 상관없는 일 여기서 도모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않게 되면 10중 8구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빠져요. 왜? 합리적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게 쉬운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합리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몰라요.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는 대부분 불합리합니다. 뭐 합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모든 과학 문화가 우리 현대 문화까지 이루어왔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세상 종말을 향해 가는 도구로 써버리잖아요. 세상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겠지. 그렇지? 과정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끝내 가게 되면 실패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게 우리 일반 과학의 발전이고 그런 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뭘까? 우리들한테 혹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할 것은 없을까? 라고 하는 걸 돌아봐야 되거든요. 이런 거 신앙적인 감각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유 정탐해보니까 다 올라갈 거 없어요. 그냥 2, 3천만 올라가도 그냥 한 번에 이거 끝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그 일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미련한 방법이다. 그 미련한 방법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는데 그게 승리의 사건이 될까요? 하나님의 해가신 일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합리주의에 완전히 이골이 나가지고 조금만 하게 되면 주판화를 튕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요래서 요렇고 요러니까 요렇다. 아주 논리 정연하게 이 일을 갖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은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초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안 돼요 주님? 이거 뭐 헐만한데 아니 뭐 우리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좋지. 근데 뭐 작은 성인데 뭐 그렇게 그걸 인색하게 패배를 갖다 하게 하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가나안 7 족속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듭니까? 뭐 이렇게 아주 또 이제 명색을 낼 거예요 이제. 아주 그 하나님을 꽤나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얼굴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망신을 당하면 이게 하나님 망신이에요? 라고 해도 하나님 겁도 줘요 이제. 이거 인간이 해가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일은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요 이게. 자, 우리 이제 7장 그 2절에 그렇게 아주 정탐을 딱 하고 여호수아한테 돌아와 가지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보고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것도 또. 보고자라고 한다면 성의 규모는 어떻고 경비 상황은 어떻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정탐한 걸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에 대한 전략은 누가 한다고요? 대장이 해야죠. 여호수아가. 근데 얘네들은 지네들이 정탐을 하다 온 주제에 자기네들 전략을 다 짜.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수고로운 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여호수아의 일을 결국은 자기네들이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자기네들이 그거를 짚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사건으로 이게 이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진노하셨기 때문에 진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가리운 상태 아니에요? 어둠 속에 내어버린 상태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든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둠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들이 지금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뭐 지금 이 간담이 녹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간담이 그 녹았던 상태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인간은 간담이 날마다 녹아가서 살아요. 간담이 녹아가서 산다.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지혜고 명철이다. 뭐 범사 하나님 앞에 모든 거 여쭤봐야 돼요.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뜻이 뭘까요? 라고 하는 걸 자꾸 물어보고 그래야지. 이거에 게을러져 가지고 우리들의 익숙해져 있는 생각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라고 하실 때 기건 같더니 너는 누구냐? 아니 제가 누구냐뇨 주님. 주를 위해 가지고 제가 얼마나 일을 갖다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제가 누구냐뇨 라고 이야기한들 주님께서는 나 너 모르겠는데 도무지 모르겠어.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평소에 작은 일도 우리가 교통으로 살아가야 주님 저예요 그러면 수고했다 어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주님 제가 이거 했어요 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글쎄 난 너 그걸 시킨 적 없는데 소용없는 일이에요. 소용없는 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뭘까라고 하는 것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가는 첩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제 돼버렸으니 6절서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제 회복의 기회겠죠. 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우리는 밀어넣게 되면요 호미로 막을 걸 꼭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이제 닥쳐요. 이게 작은 일, 아주 작은 일, 작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 걸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일이 커지게 되면 감당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짝이 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또 여호수아 겁주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서쪽 아니에요.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해가지고 이 지경을 당하게 합니까? 오히려 그 요단강 뭐 동편짝에 보니까 땅도 넓고 살만하던데 굳이 여길 건너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 지경을 만듭니까? 자기네 죄를 회복을 하다. 이 기도는 그럼 뭐예요 지금? 죄를 뭐 뒤집어 쓰고 했던 건 뭐예요? 형식이에요, 형식. 솔직적인 속내는 우리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거 하는 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 형식적인 이런 그 여호수아의 그런 그 일도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뭐 죄를 뒤집어 쓰고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회개를 했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 보니까 뭔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뭐 타박을 했다 하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시험에 들어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까지 출애굽을 했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몽땅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지들 뭐나 했다고 우리들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이 거사를 갖다 이루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기고만장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해가 모든 만사 하나님께 다 하신 거예요. 작은 일도 하나님께 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작은 일도 질문을 갖다 드리고 뜻을 갖다 분별하고 그렇게 해가는 일이 옳지. 무슨 우리는 큰 일 할 때가만 나와요. 큰 일 할 때. 작은 일은 절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흔히 세상 만사 다 그러고 새옹지마처럼 그렇게 사는 건데
뭐 그 일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겠어.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작은 일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는 작은 일서부터 훈련이 돼요. 작은 일서부터. 아침에 일어나고 눈 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뭐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것도 힘으로 구부러져. 눈 뜨고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건강해가지고 오늘 일어났다고 생각이 드니, 그 생각 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데 무슨 뜻을 가지고 살겠어요? 건강한 내 몸뚱아리 가지고 살겠지. 근데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는 일 안 돼요, 잘. 왜냐면 워낙 이골이 나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걸로 이골이 나가지고 뭐 저쪽에서 차가 지금 시속 60km로 오게 되면 충분히 이 길은 건너가도 사고 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념적인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 나는 사람들이 있죠. 젊었을 때 생각한 노인네들. 이 시속이 감각이 다른 거예요. 옛날 생각만으로 건너가다가 사고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게 되면 마치 나이 먹은 사람들처럼 감각이 틀려요. 감각이 틀리니까는 교통사고가 나고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예민하게 우리가 훈련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선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 뭐 옛날 그 찬송가에는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을 나서기 전에 왜 기도를 또 합니까? 뻔한 차 타고 뻔한 길 가는데 뭐 새로운 길인가요? 맨날 다니는 길인데. 근데 왜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게 만사가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간다고 하는 걸 우리 인정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작은 길일 때 할지라도 이게 막혀버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 드리는 기도여야, 우리가 이런 훈련이어야 이런 그 일이 왔을 적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합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능 중심, 일 중심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문제 제기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히 남자들 문제 제기하게 되면 뭐가 문제야? 그래? 뭐가 문제야? 그래가지고 방법을 제시해요. 근데 이 방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백약이 무효예요. 방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되면 뭐가 문제인데 방법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특히 경험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건 뭐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그 방법에 대하여 바로 튀어나와요. 이거 어떡하지? 라고 만약에 상대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길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신앙적인 접근이 돼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여기다 이야기라도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정답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걸 가지고 우리는 방법으로 제시를 갖다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는 전혀 그걸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는데 내가 해봤어. 무슨 소리야? 해봤어. 이야기를 해요. 오전에도 공부를 갖다 했지만 경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험이라고 한다면 유익한 경험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체득되어진 경험은 우리가 더 합리적인 쪽으로 몰고 가는데 유익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데 이게 유익한 자료가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이 포기해야 되는 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들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우리 주관하는 자세를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왜 지도자들, 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아니에요. 이 지도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의 주장을 펴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작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관철을 갖다 시키려고 하는 고집이 만들어져요. 이 고집에 의해 가지고 때로는 상처도 있고 상처도 주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수단적인 교육으로
효과를 거두면 되는데 단순한 반복되어지는 그 어떤 그 경험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은 고쳐지질 않아요. 끊임없이 그냥 그 길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도 여전히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그냥 젊은 세대들한테 방법이나 제시하는 그거를 요즘 꼰대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꼰대 문화.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꼰대 문화예요. 내가 해와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는 젊은이들이 말을 섞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자기 경험 가지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당신 경험이 얼마나 고고적 건데, 옛날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해봐서 하는데 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젊은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꼰대 문화라고 이제 젊은이들이 요즘 그렇게 명칭을 갖다 붙여놨는데 어떻게 하면 새롭게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배움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했다고 한다면 이 긴 공부를 갖다 해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게.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야. 다 이걸 하나님의 뜻을 통해 가지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찰을 하게 되면 성찰을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데 교육이 되죠. 근데 성찰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방법으로 뭐 됐다 안 됐다 이런 기능적인 걸로 끝나버리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익힌 공부, 우리 신앙적인 익힌 공부의 역할이 아니라 단순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훈련되어지는 자기의 경험을 더욱 중시하고 굳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구습에 얽매여지는 사건으로 이제 이게 귀결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아니 뭐 몰라서 물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따지려고 엎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째서 엎드렸는데?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희들이 내가 진노하는 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떤 방법적인 걸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건 되는 게 아니야. 너희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진노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범죄가 뭔지를 회개하고 너희들이 그걸 구해야지. 무슨 뭐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서운해요 이런 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에 우리 대부분은 뭐예요? 그런 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에 대한 거의 이야기지 근본이 뭔지에 대한 걸 접근이 안 돼요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만 우리가 반짝반짝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일이지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일이 많이 꼬이고 그렇게 되면 이건 내가 뭐 실수를 했나? 뭐 전략을 잘못 짰나? 뭐 아주 10분 나를 낮춰가지고 내 탓이로소이다 라고 해가지고 내 탓으로 돌리죠. 겸손하게 접근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해결을 해줄까요? 그것도 자기 수예요. 무슨 겸손의 겸손은 소용이 없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을 했다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여기서 내 탓으로소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꾀를 갖다 쓰려면 내 탓으로소이다 내 탓으로소이다 뭐 자기 가슴을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그래도 네가 네 주제를 파악을 해놓구나 내가 너를 용서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탓이었어요. 내 탓이. 인간이 흙먼지로 되어져 있는 인간이 무슨 탓이에요. 탓이. 자기로 말미암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자기 탓이냐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겸양지덕이 넘쳐요. 저 사람 참 인간 좋아. 저런 그 일들을 보고 자기 탓이라고 하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이 되어집니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근데 내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뭔데 이렇게 됐죠?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그 뭐 먼지구덩이에 있는 인간이 뭘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왼쪽 눈 하나 깜짝하십니까? 이게 안 될 일인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자기서부터 출발했다 하니까 자기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가지고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자기로부터 뭔가 이 경험에 의해서 자기 지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이 진행이 되니까 일이 이주경이 됐는데도 여호수아가 기껏 한다는 것이 제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라고 하나님 타박이라고 앉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두어진 인생들의 문제들이다. 너무 우리 뭐 인간을 비하하는 건가요? 인간으로서 자존심 상하십니까? 인간으로서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더 상하셔야 돼요. 이게 인간으로서. 우리는 지금 흙먼지예요. 흙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있고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덧입었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서 망해도 좋아요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가 조금 우리 뜻대로 안 되게 되면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뭐 답답한 게 있다고 피 좀 흐르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 자기 생각 먹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도 문화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그런 것이 들어오고 또는 뭐 교회에 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온다. 지극정성 뭐 철야 기도를 갖다 하고 그러는데 주님 이럴 수가 있어요. 금식을 갖다 하고 철야를 갖다 하고 기도를 갖다 했는데 주님 제 뜻을 이렇게 안 들어주시고 제 마음을 몰라주신다니 하나님 서운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웃으셔요. 웃으셔요. 근데 그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왜 죽었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줬다 그 얘기예요. 왜? 아간의 이 범죄 때문에 뭔가 대속이 필요하잖아요. 대속이 죄값을 치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 원리인데 범죄를 했으면 범죄에 대한 그 죄값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가서 죽은 거 하나님과 제물로 바쳐진 거다 그 이야기예요.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 지금 너희들 경계하려고 해가지고 샘플로 보여준 거야. 아간의 범죄, 근본적인 범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너희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돼.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았던 원인 뭐 이런 것들을 몰랐죠. 그때까지는 아간이 그렇게 한 줄 꿈이나 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다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제 구별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뭐 제사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뜻을 받아들일 만한 지금 그런 어떤 행위를 갖다 하고 그렇게 하여서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온전히 바치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이걸 삥땅을 띄웠잖아요. 지금 아간은. 그러니까는 온전히 바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우리는 어떤 소속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브라함에 속했다고 하는 그것이 뭐죠? 소위 할례를 받는 사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데 아브라함에 속했다고 해가지고 다 선민이 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선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아가지고 택자와 불택자가 이미 구분이 되어지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12지파가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십자가를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속했다는 이야기지만 출애굽을 하다 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을 힘입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한 사건이에요. 우리도 끊임없이 나는 뭐 택자야. 그렇기 때문에 뭐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지혜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분하고 내가 지금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당하고 있는가? 내가 임마누엘 그 주님과 함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지 무슨 예정이 되었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예정론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당화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무모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함께하는 것, 그분하고 우리가 그 호흡을 같이 하는 한 몸 되어졌다고 하는 그걸 깨닫는 일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뭐 말씀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일이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12지파 중에서 이제 지파를 먼저 선택이 되죠. 이 지파에서 또 나오고 뭐 여기서 궁극적으로 해가지고 남자가 대표로 뽑힐 때까지 이제 한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그 근본으로부터 이 근본으로부터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나뉘어지고 제일 뾰족하게 나온 꼭지,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근본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이 근본을 갖다 알려고 한다면 제일 꼭지를 갖다 잘 살펴야 돼. 이거 튀어나온 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러더라고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아담을 미혹했던 그런 거예요. 요거에 사실은 선민국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는 애굽의 용으로 해가지고 등장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용의 권세.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제 이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일인데, 선민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건데,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적에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래 기억을 갖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의 권세로부터도 구원해 주신 분이야. 이번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열조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 분명해 라고 믿는 사람들이 회복에 참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단서를 따라가지고 제일 대가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와요. 뭐 나중에 뭐 요한계시록에 뭐 칠두식각이 등장을 하고 칠두식각이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제 뭐 권세를 갖다 줘가지고 그 일을 다 하게 하고 마찬가지. 용의 권세로부터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 그 제국에 빌붙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헤롯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의 권세, 이게 전부 종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원뿌리가 어디냐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면 기껏해야 헤롯에게 뭐 말 잘 들으면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을 따져가게 되면 용의 권세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던 용의 권세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간파해야 그를 철장 권세로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만이 이 일을 갖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다 하죠. 그런데 그걸 뭐 제일 말단에 있는 헤롯 제국의 뭐 어떤 관료 하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기도 그렇게 안 해요. 절박한 힘이 없어요. 근데 정말 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 실체로 오잖아요. 이게 그렇게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 사소한 일로 치부해 버리니까 절박함이 없다는 거죠. 다만 육체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하게 되면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을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것도 감기 정도 걸리게 되면 뭐 그렇게 절실한 기도 안 나옵니다. 왜? 뭐 감기약 며칠 먹으면 낫지 뭐. 약을 의지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진노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감기약 먹으면 해결돼 라고 이해했다 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뿌리가 어디냐? 저 우리 아담을 미혹했던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용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고, 더 거슬러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첫째 날 만들었던 그 어둠의 권세예요. 어둠의 권세. 그거를 여기서 근본적으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우리를 원수로 삼으시고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고 우리의 얼굴을 돌이키고 계시고, 그런데도 여기서 종교 행위를 한다고 우리는 된다고 보여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셨지? 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그 뜻을 갖다 물어보고 그쪽으로 가야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외면해가지고 날 보지도 않는데 여기서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야 라고 해가지고 구판을 벌여봐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하나님 무서워요.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라. 결국은 죄값으로 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이제 그 불사름을 받는 이런 범죄의 진노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16절부터 21절 보게 되면 드러난 아간의 죄예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이미 아간이 누구 지파로부터 나온 걸 앞에서 그 족보에다 쫙 꿰가지고 이야기했다 했으니까. 근데 나오는 거는 이제 이 범죄인으로 나오는 거는 여기서 하나씩 하나가 밝혀져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지정했던 그자가 제비에 뽑힌 거예요. 제비를 뽑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금 근본적인 일들이 하나하나 인을 풀어가시듯 나팔을 불어가시듯 하나씩 이루어지는 사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7 나팔 부는 거는 우리가 대단히 무서운 사건이고, 그래서 일이 하나씩 원인이 풀려지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크고 작은 일을 나누는 일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긴 말 하기 그렇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예, 그래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니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이야기한 건 뭐야? 광야 40년 동안 보도 듣도 못했던 그런 그 귀물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첫 번 노량물로 이걸 취득을 했으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것이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가지고 범죄를 갖다 하게 됐던 아간의 슬픈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아간의 슬픈 이야기. 그냥 아간의 슬픈 이야기가 아간의 객관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족함을 여기서 알고 살아가는지, 지족을 깨닫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옆에 사람 보고 날 보게 되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저 정말 창피해요, 정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함을 하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란 말이에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다는데 그분 하나로 족하지 않으면 뭘 어떡하라고요. 세상에 천금이 있으면 뭘 합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으면 그냥 불구덩이 속에 다 들어갈 건데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족한 거예요. 모든 게 있는 것도 없는 것도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이게 제가 우리 카페에 만사은사라고 이제 호를 붙여가지고 필명을 올려놨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등록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실례지만요. 궁금해서 묻는데 만사은사가 뭡니까? 짤막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답글로 그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 종교개혁자 칼빈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또는 부하면 부한 대로 비나면 비난 대로 또 귀하면 귀한 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이것이 우리의 청지기의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귀하게 했다는데 내가 귀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갖고 앙탈을 부려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 모르냐고요. 하나님께서 넌 가난한 게 내가 좋아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지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그랬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불렀든 상관없이 왜 나를 그렇게 해요? 나는 강하게 줘야지 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냥 범사에 감사는커녕 할 수가 없는 거야. 만사은사는 그래서 만사은사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가르게도 우리가 복을 받고 이게 다 복 받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얼굴 등을 져가지고 유수지방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복된 자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그게 복된 자예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행복을 누리는 상태라니까요. 회복, 양전적인 복과 나라를 누리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을 주실 걸 못 들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은혜인 줄 알게 되어지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은혜를 깨닫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줬던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거 하나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니까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이쪽 세상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뭘 보고 감사를 하는 거야 나보고. 뭐 감사할 게 쥐뿔 뭐가 있다고. 뭐 주신 게 있으니 감사했다고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무슨 낚여온 것이 있으니까 감사합니까? 라고 있는 대로 불만불평하다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리고는 세상 마귀들이 쫓는 거 그것도 마귀들이 나한테 절하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하는 거에 귀를 갖다 기울이고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가지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믿고 세상을 믿고 살아가다가 인생 마감이 되어진다. 우리 이런 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정말 깨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라도 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서부터 이제 끝을 보시게 되면 22절로 26절 아간을 아갈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결론이 좀 끔찍하지만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더불어 잃어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쓸데없는 거 괜히 욕심 부렸다가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우리들의 범죄예요. 우리들의 범죄. 이걸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간의 이야기가 딱 하니까 아유 참 인간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그런 거에 욕심을 갖다 품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입고 살아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아감처럼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아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자꾸 남의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오늘 우리들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고 잠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흩어져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우리 주님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분별하고 그래서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이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빌면서 말씀 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